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1로 잡았습니다. 자, 1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네, 2가 있다는 거겠죠. 다음 주에 또 나눠서 같은 제목으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오가는 먼 길을 좀 오가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저도 좀 오랜만에 좀 먼 길, 양가 어른들 다 찾아뵙고 왔습니다. 오가면서 여러분들 먼 길을 왔다 갔다 할 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휴게소네요. 예, 다 사람 마음 똑같네요. 예, 휴게소죠. 저도 휴게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렇게 했는데, 휴게소에서 식사하면서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먹고 싶은 걸 골라라라고 했더니 각자 먹고 싶은 걸 골랐습니다. 저랑 아내는 워낙 소식파다 보니까 둘이서 또 한 개 시켰습니다. 네, 둘이서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 그냥 그 정도면 충분히 배가 부르니까 둘이서 하나를 시켰어요. 그래서 돼지찌개를 시켜서 밥을 먹고, 승우는 어묵라면을 시켰고, 승민이는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돈가스를 시켜서 같이 막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밥을 먹다가 돈가스가 먹고 싶어서 승민이 것도 좀 하나 찍어 먹고 허락을 받고, 저희는 그런 거에 갈등이 없어요. 싸우지 않습니다. 왜 내 거 먹었냐, 양이 부족하다, 저희는 그런 싸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뭐 사이좋게 하고 있는데 누가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승민이였나 아니면 엄마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식업계 대부,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 누구죠? 네, 이제 다 백종원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백종원 씨가 그런 말을 했대요. 돈가스는 잘라놓고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혹시 뭔가 놀라운 비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잘라놓으면 열이 좀 식나? 잘라놓으면 육질에 문제가 생기나?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은 아주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잘라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빵 터졌어요. 진짜 그거냐고. 우리가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뭔가 교과서적인 매뉴얼적인 대답들을 기대하고 심오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인생은 실전이다. 실전이다. 늘 뭔가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제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론과 뭐 어떤 성공 매뉴얼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죠. 근데 인생이 교과서대로 흘러갑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교과서적인 답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셨는데 꼭 그렇게 되던가요? 쉽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백종원 씨 말씀처럼 인생은 생각보다 교과서적이지 않고 굉장히 실전적이고 추상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 뺏어 먹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게 제게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나요? 주 안에 있으니까. 찬양 부르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딴 근심이 있으랴. 늘 그렇게 되세요? 근심 많잖아요. 우린 다 근심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로 삼는 게 있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어떤 목표로 삼는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뭐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표현 많이 하셨죠. 하늘에 가서 상급을 쌓아서 가서 면류관을 받고,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 좋습니다.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 실전이다라는 말에 연장해서, 신앙의 실전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거예요. 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뛰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 땅에서 지금 주어진 숙제가 뭐냐면 이 땅에서 성도답게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뭐 괜히 어렵게 이런 표현을 써요. 성화라고 표현해요. 성화. 거룩해지는 걸음. 그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용어로는 성숙해지는 거죠. 성도답게 성숙해지고 잘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점점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또 생겨요. 성숙한 성도가 그럼 뭔가요? 라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은 1차적으로 성숙한 성도 하면은 어떤 그려지는 그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냥 딱 떠오르는 그 모습이 있어요. 뭔가 좀 잘 갖춰진 모습,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릴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한 더 큰 성숙한 성도의 모습, 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숙한 성도는 이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도라면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좀 약간 추상적인데 점점 구체화시키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심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누구에게 갔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침례 요한에게 가게 됩니다. 그 앞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4장 1절의 기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성령 충만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충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런 구절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성령 충만을 입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이유가 뭐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샘플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죠. 신앙생활 잘 하고 싶잖아요. 그에 앞서서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존재, 그분과 동행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전체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장소를 바꿔가시면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2주 동안 그 장면을 살펴볼 텐데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냐를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정리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냐? 다른 말로 바꾸면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삶이냐라는 것들을 몇 가지 확인을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한 사모함, 갈망함을 좀 가지고 우리가 좀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눌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옮긴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 이 광야의 모습을 제가 한 10년 전 정도에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했을 때 한번 찍어뒀습니다. 한 장 더 넘겨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냥 넓어요. 돌덩어리 같고 풀도 별로 없고 그런 모습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마주한 존재가 있는데 마귀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마귀라고. 제가 챗GPT AI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귀의 모습이, 사탄의 모습이 많이 표현이 돼요.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몇 장에 나와 있는 사탄의 모습을 좀 네가 그림으로 알려줄래? 라고 AI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라고. 그리고 그러면 이 장에는 또 다르게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알려줘. 라고 했더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남미 집사님과 같은 반응이 참 좋아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더니 혼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안 들렸는데 입모양을 통해서 읽혀졌어. 무서워. 싫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광야 보셨죠? 삭막한 곳에서 저런 것들과 마주하면서 예수님께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탄과 함께 하면서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고 계셨냐? 금식하고 계셨어요.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픈 것을 넘어서 나중에 배가 많이 고프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볼도 들어가고 힘이 빠지죠. 제가 이 AI에게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배고프셨다고 하셨는데 유대인의 모습으로, 서양인 예수님 그림 말고 유대인의 모습으로 지금 유대인 사람들 모습으로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요 정도로 굶으셔서 헬스케지셨을 것 같아요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성령 충만해서 처음 마주한 상황들, 예수님의 컨디션이 어때요?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은 좀 낭만적인 용어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능력도 덧입고 뭔가 좋은 일도 생길 것 같고 내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례를 보여주셨죠? 근데 그 사례가 좀 불편해요. 성령 충만하면 배고프게 될 것이고 흉악한 꼴도 볼 것이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겪어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죠. 시험 당할 뿐이 아닌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성령 충만한 성도도 시험 앞에는 서게 되는구나. 우리는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사실은 성령 충만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 기본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모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아지는 성령 충만 모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주는 부담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충만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성령의 동행 그리고 성령 충만 좀 구분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충만함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예수 믿는 모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 모두는 고난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 사탄, 배고픔, 이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혹시 처음 믿을 때 그런 전도 받을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 복받아,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반만 맞는 말,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죠. 속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이렇게 온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맞아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좀 쫄리세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겁나지 않으세요? 네, 생각보다 입술 꽉 깨물고 뭔가 좀 각오하는 모습 보기가 좋은데요. 저는 좀 가끔 쫄릴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고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슨 생각해요? 내가 벌을 받았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누가 아파요, 누가 병들었어요, 누가 힘들어요, 집이 망했어요. 그러면 말하기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저 사람 주일 빼먹고 놀러 다니더니 결국 차값으로 1,000만 원 나가는 것 봐. 말하기 참 좋죠. 엄청 쉽죠. 사실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기에 참 좋은 표현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해봐요. 화가 나서 떠나는 분도 있겠지만 좀 쫄리는 분도 있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짠가 봐. 그럼 다음부터 주일 절대 안 빠져야지. 참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 생각보다 우리는 고난을 한 단면만 봐요. 한 단면만. 뭐냐? 징벌로 봐요. 내가 잘못해서 벌 받았지. 이 한 면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21세기만 그렇습니까?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생각했나요? 우리가 욥기를 쭉 오랫동안 살펴봤는데 욥기 33장 19절을 보면요. 엘리후가 고난받는 욥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프고 힘든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후는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그리고 욥의 아내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바가지를 계속해서 긁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의 방향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채찍으로 이렇게 막대기로 맞으면서 방향을 바꿔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모델을 보세요. 샘플을 보세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무엇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이 뭐예요? 땡땡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도 고난받을 수 있다. 고난받을 수 있다. 성경은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 고난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잘 믿기 시작할 때, 믿은 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더 선명하게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좀 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미워하면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죠. 여러분들 마찰이 생기면 어때요? 사람의 피부가 마찰이 생기면 어때요? 거친 면과 부딪히면 어때요? 아프죠? 뜨겁죠? 상처가 나죠? 세상과 거스르면서 마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상처 입고 아프고 힘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거스르는 거, 갈등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저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며 살아가요. 그러면 거스르다 보면 너희 상처 생길 수 있어 라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애쓰고 용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힘들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앞에 누가 막아섰냐? 우리와 누가 거스르고 있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고난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그냥 분명하고 또렷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요, 제가 쇼츠가 올라가다 보니까 쇼츠는 불특정 다수한테 막 오픈이 돼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몇백도 나오고 몇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 쇼츠를 보면서 이상한 사람들의 댓글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진짜 믿는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무슨 말이냐? 그 설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듣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1차적으로는 제가 먼저 듣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댓글이 걸린지 아세요? 당신은 그렇게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댓글이 걸렸어요.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타격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잘 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 앞에 서자는 겁니다. 서자는 거. 고난도 똑같아요.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 고난 앞에 좀 당당하세요. 여러분들 당당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마주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마다 더 큰 고난과 싸우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한 가지 나눠봤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눈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 충만은 곧 뭐다? 고난이다. 고난이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정말 개똥 같은 소리일 수 있어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자마자 고난과 세게 마주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어요? 나 이제 예수님 좀 똑바로 믿어봐야겠다. 신앙 결단 좀 제대로 하고 믿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럴 때 뻥뻥뻥 터지는 일 없으세요? 저는 그런 일 경험하고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있어요. 그래서 걱정돼요. 나 이제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아볼게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얼마 뒤에 그 집안에 막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걱정이 돼요. 그게 신앙 맞는데 저분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 입었거든. 봐봐, 나 광야에 있어. 보기도 싫은 사탄과 함께 있어. 배가 고파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걷는 것은, 사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믿음대로 사는 것, 사명대로 사는 것,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에 맞았잖아. 내가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채찍에 맞은 거야.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희롱당했어. 믿음대로 살다 보니 그랬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감당이 되시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몇 주간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찬양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내가 져야 승리한다는 것을 그분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 사명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사명 자체가 불편해요. 고난이고 아프고 상처받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해해요. 뉴스를 보면은 미국은 금리를 낮췄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금리를 안 떨어뜨려요? 이런 생각 저만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 대출이 있는 분들 다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도 교회 대출 때문에 그거 보면서 왜 우리는 안 떨어뜨리는 거야? 이 세상 너무 쉽지 않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내 병은 왜 낫지 않는 거야? 나는 왜 아끼고 살았는데 왜 늘 돈이 부족해?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봤잖아요. 근데 왜 나는 돈이 늘 없어요? 이 땅에서 불편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 늘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에 더 얹어서 영적인 무거움, 고난과 짐도 더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고난은 어쩔 수 없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만 받아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이견.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전부였어요. 고난을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평안하라. 조금 참아봐라. 너희는 곧 승리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동료, 특별히 여러분들 옆에는 주로 가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몸부림 치고 있겠죠. 우리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은 손을 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손을 좀 잡아도 좋고 옆 사람을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 번 더 선포해도 좋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옆 사람을 혹은 자신을 위로하고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들을 다 이해합니다. 인생도 어렵고 삶도 어려운데 작은 미자립 교회를 섬기면서 겪는 정서적으로나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저는 이해해요. 어디 하나 마음 편히 쉴 곳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외로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약속 믿고 너희는 승리한다. 그 약속 믿고 그 걸음들, 사역들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걸음이 다 끝나고 그분과 함께 마주할 때 주님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고 제가 그것을 잘 마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